인생의 걸음은 언제나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 죄악으로 일어난 인생 폭풍과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의 원인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는 불완전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여도 우리는 죄악을 쉽게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 지쳐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은, 망명을 가면은 더 이상 사울왕이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이 도피가 사울의 3차 도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 거주한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의 땅에서 더 이상 고난이 없기를 바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죄악 속에서 머물면서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다윗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는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그 숨막히는 쫓긴 가운데 속에서도 시와 때를 따라서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적 방편, 사람의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로 도피하면은 사울왕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손에 도움을 입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의 군사력은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사울은 쉽게 침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이방에게, 우상에게, 불신의 세상 속에 자신의 도피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스의 궁궐로 도망가서 그의 편에서 안전하기를 도모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한번 도망갔다가 그 자신의 신물이 드러나자 두려워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그는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한 것이에요. 그 스스로가 골리앗을 죽일 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미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를 주느냐라고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오늘은 할례받지 못한 그 민족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그가 도망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가면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망명이 최고의 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피신한 다윗. 결국 지금 다윗은 오늘 30장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연합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그가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과 다윗의 아내까지도 모두 포로를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애초부터 그는 출발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붙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성도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길을 찾지 않고 우리가 길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올 중수를 지나갑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또 우리는 6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1년의 절반을 지나게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코로나의 큰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국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시국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코로나의 고통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일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는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수비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성읍에서 살았어요. 이방도시 아기스 왕의 도시에서 사니 다윗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땅에 내가 왜 지금 발을 담고 서 있는가? 그런 믿음의 양심이 늘 찔렸습니다. 그것은 머물지 말아야 될 장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찔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을 찔렀어. 얘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라고 하면 우리가 간 길이 아무리 많이 갔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은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이 찾아왔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군사적 전략지임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에게 성읍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동족 이스라엘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과 유대 백성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좀 뭔가 어려우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말을 돌려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짓말이 많은 곳이 국회요, 또 청문회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들으면은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27장 1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왜 다윗이 가드로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면 훨씬 좋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느냐? 포로로 잡아가면은 다윗이 유대와 싸우지 않고 도리어 다른 나라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들킬 것이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지금 유대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실제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됐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말로 점철되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생각했습니다. 27장 12절에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다윗이 정말 유대와 싸울 것으로 그는 생각했고, 아니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졌고,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참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실만 말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정직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샘터교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도 믿을 만네. 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기스 왕 블레셋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다윗의 평소의 인격과는 너무 다른 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 이처럼 거짓말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부분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는 블레셋의 땅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끊임없이 그는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결과물이 뭡니까?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아내가 포로가 되어졌고, 사랑하는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의 포로가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해가는 대로 똑같이 다윗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오른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그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갔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진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진실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전도서 7장 29절을 보니 인간 창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인간을 만들 때 정직하게 창조한, 그래서 정직한 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이 없으면 회개의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바이러스를 다 여러분 쫓아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언제나 진실과 참됨, 진실과 참됨의 정직의 모습으로 언제나 세상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민족의 이방의 우상의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떻게 같이 섞여서 그 할례받지 못한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블레셋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같은 차를 탄 것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이 달라요. 그런 사람과 한 일주일을 차를 타고 가야 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지 않은가요? 운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내려야 돼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28장 2절을 보면은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전쟁에 참전하였어. 너의 충성심을 보이라고.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사 29장 3절에서 블레셋의 다른 군대들이 의심을 합니다. 가드 왕에게 이 다윗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동족을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이 혹 배신하여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모든 것이 불신앙의 존재입니다.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스스로가 인생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해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길 때가 있고,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 감을 통해서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음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우리와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코에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 소가 두 마리가 한결입니다. 멍에를 띄운 소들이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간다면 이런 밭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반드시 같이 가야만 밭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우리와 믿는 자와 멍에를 깰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은 공존할 수 없고 빛과 어둠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여러분 엮여서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매면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길로 끌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과 함께 멍에를 맴을 통해서 오늘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백성과 아내가 포로가 되어지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제에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매는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윗에게 일어날 용기를 준 힘은 무엇인가? 이런 실패의 자리, 무너진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던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통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돌멩이를 맞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돌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은 거예요. 성읍이 불타버렸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진 초토화되어진 벼 같은 이 성읍의 모습을 그는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를 힘있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상을 역전시킬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앞에 현실과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바꾸시는 분이에요. 시글락의 폐허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폐허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폐허 앞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자는 돌아왔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폐허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죄인의 자세로 오늘 다윗은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쓴 약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이라는 쓴 약이 비록 우리에게 인생에 쓰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생각, 인간 중심적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로 내가 지금 인생의 폐허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범죄하여 실수하여 실패하여 이런 비참한 인생의 폐허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야. 하나님은 인생의 아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선포하시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탁월함이 이것이다 맞아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 믿음이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저는 막둥이를 데리고 지금도 장난을 많이 쳐요. 중1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 같으니까요. 무엇을 해달라 합니다. 저는 마음에 이미 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안 돼라고 합니다. 막둥이는 계속해서 아빠 이거 해달라고 한 10번 정도 하다 저 웃으면서 알았더라고. 사실 저는 이미 처음부터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아이가 진짜로 아빠가 이것을 해줄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약속을 뛰어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엎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건진과 구원의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택함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효화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지난 인생의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던 많은 일들, 그가 어릴 때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쳤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10대 소년이 되면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담력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란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매를 들고 나서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으로 왔을 때 그런 궁궐을 급히 피해서 창문을 통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사울이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위를 점점 좁혀올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었어요. 여러분, 도망 중에 여러 동굴에 숨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은 목숨을 지켜줬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불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일기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복음송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금까지 지나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지고 구원하였던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시 일어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멋져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정답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정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답은 여러분 간단 명료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주 아름다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인간의 욕망은 추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무리 많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다윗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이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말, 내 생각, 내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대부분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먼저 행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앞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 슬프고 지치고 싸울 기력이 전혀 없지만은 다윗은 싸우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하니까 지금은 추격할 힘도 에너지도 없는데, 용기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 다윗은 전력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고 난 뒤에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떼어보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꼼꼼하게 다 챙겨서 그의 누이 미리암까지 따라 붙여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어머니 요게벳을 연결시켜준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말렉을 부술 때에 이적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수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추격하지 않아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단번에 끝이 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추격하라는 것은 다윗을 자기 군대 앞에서 다시 리더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리더십이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다시 다윗을 우두머리로 높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명예도 다시 세워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졌던, 실추됐던 우리의 자존심도 하나님은 다시 세워준다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오늘 추격은 이적보다 다윗이 직접 나서는 것이 유익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말합니다. 통에 가루를 가져왔어. 그리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가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가부는 희생을 합니다. 믿음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 그는 정말 남은 밀가루 마지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엘리야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드렸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명할 때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부도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요. 며칠을 먹지 못해서 힘도 없는데 겨우 남은 그 밀가루 조금, 이거 떡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바치라니 그 명령에 전력을 다하여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겨워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 물음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믿었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만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방식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섬터계 성도들이 상황, 환경,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새로운 길이 창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은 답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적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일행 중 3분의 1,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저는 이것이 단순 피곤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군사수를 줄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300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정의시킨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의 군사력을 더 약화시켜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수를 줄인 것입니다. 약화된 전력.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전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세의 상황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화된 전력을 통해서 도리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보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 아말렉 군대를 넘겼었듯이 세상의 모든 대적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승리와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큰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전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하여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